안녕하십니까. 늘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이단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단 전문 상담가로서 저의 좀 특별한 간증을 하면서 제가 15년 전에 상담을 했던 어느 뮤지션에 대한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5년 전에 상담했던 사람들이지만 오늘 다시 마주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고, 이단에 빠진 아내를 현재 이단에서 어떻게 건져낼까 하는 현실에 부딪혀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5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시간 약속을 하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상담 일자에 맞추어 이단 상담 연구소를 찾은 젊은 청년은 훤칠한 키에 미남형의 멋진 스타일의 청년이었습니다. 악수를 하고 자리에 좌정한 후에 이 청년은 상담소를 찾게 된 사연을 조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유학을 가서 플룻을 전공한 음악인입니다.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비올라를 전공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둘 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유학을 잘 마치고 귀국하였고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여자친구가 저를 사랑하지만 절대 결혼을 못하겠다고 연락을 하면서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제발 무슨 이유인지 말을 좀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우리 사이에 가로막을 무엇이 세상에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여자친구가 온 가족에게 저와의 관계를 다 이야기하고 교회 목사님에게도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면서 만일 여자친구가 저와 결혼을 하면 제가 3개월 안에 급사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서 결혼해서 3개월도 다 못 살고 과부가 될 거냐고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친구의 인생 설계를 목사님에게 다 보여주셨으니 목사님의 말을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철저하게 믿은 제 여자친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와 결혼을 해서 죽는 것을 어떻게 보냐며 절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한 목자교회, 당시 유기성 목사입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점잖으면서도 애절하게 말하는 이 청년을 보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여자친구를 이단 상담 연구소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한번 만나서 잘 설득해서 이리로 데리고 오면 잘 상담을 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려주지요. 이 청년은 거듭 감사하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을까요? 이 청년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이단 상담 연구소로 가겠습니다. 잘 상담해 주십시오. 날짜가 되어 두 사람이 이단 상담 연구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여자친구를 보니 정말 이쁘고 참신한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청년에게 사정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약속을 해놓고 결별하게 되었느냐고 사정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머리를 숙이고 앉아있던 이 여자친구는 조용하게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무슨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그 교회 장로고요. 어머니는 권사요. 그리고 언니도 그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 교회 다닌 지가 온 가족이 14년이나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상당히 신령한 분이신데요. 사람들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알아맞추고요.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다 보여주셔서 성도들의 미래를 예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의 목사님이 저에게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면 3개월 안에 남자친구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한다 해도 남자친구를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고민을 하다가 결별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나요? 저는 젊은 커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날 하루 종일 거짓된 예언과 직통계시 이단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여자친구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교회를 나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가서 부모님에게 자기의 결심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과 언니는 화를 내며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는 알지 않느냐고 설득하려고 했으나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이단적인 교회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확고한 결심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부모는 아니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길래 네가 그렇게 변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는 사실대로 저는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고 말하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잘못된 이단 사상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족은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이단 상담 연구소에 가보자 하여 결국 그 가족이 함께 오게 되었고, 결국은 상담을 받고 온 가족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그 교회를 나와 선한 목자국 교회로 옮기게 되었고, 두 사람의 결혼은 바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자 미리 저를 찾아와 사례를 하고 제가 자신들의 결혼에 있어 가장 큰 공로자라며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사진도 가지고 와서 연구소 테이블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삶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저도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두어 달 전에 미국에서 카톡으로 자기 부인이 이단에 빠진 것 같다며 연락을 해온 어떤 젊은 집사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으로 신사도 운동과 같은 신비주의적인 이단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며 직통계시자요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불이야 파이어 하면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게 하는 최면수를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조작하고 예언을 하는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자기 부인이 심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심지어 그 부모들도 거기에 매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장인 어른이라도 장로니까 이단 상담 연구소로 모시고 올 것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처형은 다행히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아버지를 모시고 오기가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미국에서 카톡으로 연락했던 남자 집사가 전화를 하고 이단 상담 연구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도중에 이 청년이 이 집사가 테이블에 꽂혀 있는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목사님 바로 저예요. 우리 결혼 사진이에요. 저도 놀랐습니다. 바로 15년 전에 상담을 받았던 뮤지션 커플이었습니다. 워낙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났고 제가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몰라봐서. 그래서 저는 이 땡땡 집사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이 커플은 결혼 후에 미국에 가서 정착을 하고 미국의 주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들어가서 뮤지션 활동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2번이나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했다고 합니다. 외국 생활을 하면서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2번이나 유산을 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결국은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완전히 잘못된 신앙에 매몰되어 심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 와 있는데 계속 그 집단에 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구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미국으로 돌아갈 텐데 계속 그 집회에 다니고 안 갈 때는 유튜브로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단 상담 연구소로 데리고 올 것을 권면했지만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이단 상담 연구소에는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아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권면하고 아내를 함께 구출하는 길을 모색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땡땡 집사와 함께 고민을 하면서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단 상담 연구소에서 상담을 할 때 이단에서 빠져 나오게 하는 것만 상담을 했다는 사실을 후회한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과 구원의 확신을 시키는 완전한 상담을 하지 못하고 이단에서 나오게 한 것으로 만족했다는 사실이 너무 저는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때 바른 신앙과 구원의 확신을 바로 시켰다면 더 이상 이단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15년 전에는 상담을 할 때 이단에서 건져내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땡땡 집사님은 아픈 가슴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단에서 건져낼 방법을 모색하게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언젠가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즘 최면술이나 가스라이팅, 마인드 컨트롤, 그루밍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자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자기의 행위가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조작하는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이단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호소해 오고 있고요. 이단 상담 연구소로 고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과 행위들에 대하여 계속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